세계적인 휴양 도시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면 아주 유명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희귀한 동물들을 많이 모아 놓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동물원을 찾습니다. 동물원을 돌아본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이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있는 곳.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가장 위대한 동물이 뭘까? 고릴라일까? 코끼리일까? 사자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코스를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무슨 동물이 있길래 저기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환한 미소를 띠고 나오는 걸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너를 들어가 보면 아무런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면 큰 거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코너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심어준 생각에 빠져 부정적인 사고의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에게는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던 눈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불신의 눈으로 보던 것을 신앙의 눈으로, 절망의 눈으로 보던 것을 소망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쇠그릇이나 은그릇, 금그릇에 비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금도 잘 갑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에 빠져 있을 때,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교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조급하게 구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나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시던가 응답의 때를 늦추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영화를 보고 엄마에게 부엌칼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하면 세상에 어느 엄마가 부엌칼을 아이에게 내주겠습니까? 장난감 칼은 모르지만 부엌칼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랍의 한 왕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열심히 모아보는데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왕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신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 그 신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길래 자신의 손만 대면 뭐든지 금덩이가 되게 달라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신은 왕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이 정말 응답받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주전자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금덩이가 되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자랑하려고 집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강아지가 달려와서 강아지를 안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아지가 금덩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옵니다. 아들을 안았더니 아들도 금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달려나와서 아들이 금덩이가 된 이야기를 했더니 충격을 받고 아내가 쓰러집니다. 그 아내를 붙잡았는데 붙잡았던 그 아내도 금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탁에 있는 빵을 먹으려고 들었는데 빵이 금덩이로 변화되었습니다. 고기와 과일을 먹으려고 하는데 집어드는 것마다 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금덩이는 산처럼 쌓을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 왕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재앙이 되는지 모른 채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할지라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불행과 고난조차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일로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주로 남편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연명했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아서 동네 남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오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고 풍랑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치고 날씨가 갑자기 사나워졌습니다. 저녁이 되는데도 아침에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아낙네들이 바닷가에 나가 밤을 새우며 남편들을 기다립니다.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니 자기들끼리 놉니다. 놀다가 한 아이가 촛불을 떨어뜨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에 불이 붙어서 초갓집을 홀랑 다 태워버렸습니다. 바다에 나간 남편들은 풍랑을 만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집을 다 태워 먹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새벽녘에 아침에 나갔던 배들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남편들이 탄 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부인만은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기다리는 도중 아이들의 실수로 집을 완전히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 불빛이 우리를 살린 거요. 사실 우리가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방향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불빛이 보였어. 우리는 불빛을 보는 순간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온 힘을 다해 그 불빛만을 향해서 노를 저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요. 아내는 아이들의 실수로 집에 불을 낸 것이 커다란 손실이요 재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배들에게는 그 불빛이 생명의 불빛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우리에게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은 요셉이 이제 돌변하여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45장 5절 이하에서도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형제들의 악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쳐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고 나는 평안을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셨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당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회초리를 들으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잠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이죠. 나중에는 남은 자들,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면 우뚝 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구원의 4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원의 열쇠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선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시고 모세를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부르신 것과 같이 많은 죄악의 세상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은 속언치 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지만 않는다면 이 언약의 영혼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늘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새 약속, 새 결단하게 되지만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행진은 우리만의 고독한 행진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속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그들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한 성령님을 확신케 도와주옵소서. 그래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